무더운 날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제일 시원하지요? 감사합니다. 날이 계속 더워지고 있어요. 온열질환 주의하시고요. 무엇보다 날이 더워질수록 이렇게 시원한 하나님의 집에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영육 간의 시원함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4장의 말씀이 그 비유의 첫 시작인데요,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씨를 땅에다가 뿌리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자 새들이 먹고, 돌밭에 떨어지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서 죽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긴 하는데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결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풀어가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비유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첫 번째 비유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특별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서 주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먼저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한 번 더 힘있게 말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 세워 가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노력 혹은 나의 재력, 나의 어떠한 행위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예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이 말씀을 보고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츰차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십니까? 은밀하고 조용하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뿌릴까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싹이 날 거야. 또 며칠이 지나면 꽃이 피고 이윽고 열매를 맺게 되리라 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씨앗을 뿌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가 농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농부는요, 흙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뿐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왜 보지 못합니까? 씨앗이 어디에 있어요? 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땅 속에 있는 씨앗은 비록 농부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흙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비유를 통해 이 일들을 보면요, 씨앗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씨앗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농부가 모르고 농부가 모르게 은밀하고 역동적으로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작년 8월쯤이었어요. 약간 저희 가족은요, 상추를 정말 좋아합니다. 상추를 정말 좋아합니다. 청상추도 있고 적상추도 있고 맛엔 큰 차이가 없는데 정말 여러 가지의 상추가 있구나라는 것을 작년에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추를 시험하면서 먹어보다가 정말 맛있는 상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름하여 로메인 상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마트에 갈 때마다 꼭 하나씩 쟁여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추 대란이 났는지 항상 저희가 저녁 한 10시 이후에 이제 마트에 가는데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대란이 났구나 생각하고 우리 내무부 장관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상추를 재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거제도에 있을 때는요, 밭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냥 씨만 있으면 그 씨를 땅에다가 뿌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요,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씨앗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알고 보니까 흙담을 화분도 필요하더라고요. 다 샀습니다. 흙도 사고 씨앗도 사고 다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정리를 딱 해서 베란다에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8월달은 물도 자주 주고 제가 또 한번 키우면 열심히 키웁니다. 단기간에는요, 햇빛이 막 비추면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가지고 집에다가 들여놓기도 하고 이거를 한 2주간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2주 정도 지나면요, 싹이 나야 되잖아요. 2주 정도 지났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흙을 살짝 파봤는데요, 씨앗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판매자가 나한테 사기를 쳤구나. 죽은 씨앗을 나에게 보내줬구나. 아, 나는 상추랑 인연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포기하고 베란다에다가 그 상추 심은 그 트레이를 밖에다가 이제 치워두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2, 3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도 주지도 않았고요, 햇빛 가려준다고 막 차양막을 쳐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2, 3주가 지나니까 거기에 이거 뭐야 하면서 보니까 싹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게 비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상추의 어린 잎을 보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서 낙심되고 또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은밀하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승연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어떠한 씨를 뿌려야지 하나님께서 잘 뿌렸다 하시면서 기대하게 만드실까요? 우리 이 씨앗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입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은밀하긴 하지만 내가 모든 일 다 할 테니 너희는 그저 잠잠히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자녀를 부르시면서 함께 가자, 내가 힘을 줄 터이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르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요,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충성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라고 하는 이 사명은요, 단순한 개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개인의 사명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명은 우리 신영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씨앗을 계속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부터 학예 목장 방학이 시작되는데, 이 21일간의 방학 기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방학 기간 신앙의 방학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향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그 씨앗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 신약 성경 읽기를 준비했습니다.
권별로 우리 사역자들이 목자님들께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심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목장 방학이 끝나고 다시 모였을 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를 맺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말씀의 씨앗을 심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읽으실 거지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씨앗을 심고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라고 말하니까 또한 외부에 어떤 노력도 없고 어떤 영향력도 없이 그저 스스로 자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라는 성경 말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로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반드시 말씀의 씨앗은 싹이 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반드시 그 싹은 꽃이 되었고 그 꽃이 떨어지고 나서 바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은혜의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기까지 일하고 끝, 그 이후로는 나 일 안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일하시니 나도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그 인내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뎌내어서 풍성한 열매의 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간절하고 애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망 잠시 덮어주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먼 훗날에 열매 맺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지금 이 시간 잘 견뎌내시고 말씀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승연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열매들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